우리가 결혼을 하던 데이트를 하던 관계를 빌드업하기 위해서는 감동이 있어야 되고 감격을 줘야 되고 감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은 바뀌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면 처음에는 되게 기대감이 있거든요. 알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조금만 알기 시작하면 실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망하니까 상대방을 바꾸고 싶어 한다고요. 저 사람 바꿔야 돼. 근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결혼하고 10년 되니까 포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얘기해도 고쳐지지 않는 부분은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포기한다는 부분이 정말로 이 사람을 포기하고 이혼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한계가 여기까지인데 내가 그거를 계속 바꾸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연약함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해 준다고 해서 이 사람이 또 안 바뀌냐? 그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고 있구나. 감동을 받고 감격을 받고 감화를 받잖아요. 그럼 사람은 스스로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13장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7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군대 용어로 하면 이런 거예요. 일단 믿어주고 일단 견뎌주고 일단 바라봐주고 일단 참아주느니라. 이게 뭐냐면 우리는 참을 만하니까 참고 인내할 만하니까 인내하고 바라볼 만하니까 바라보면 사람은 바뀌지 않더라. 난 여기밖에 안 돼.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은 여기까지 존귀한 사람이야. 난 일단 믿어. 이 사람이 지금은 못 배운 사람이지만 책을 읽고 자기를 개발해서 이렇게까지 올 거야. 난 일단 이 사람 인내할 거야. 여기까지 인내할 거야. 여기가 아니라 여기까지 인내할 거야. 나는 이 사람 여기까지 기다릴 거야. 시험에서 떨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안 좋은 면도 있지만 난 여기까지 나는 기다릴 거야. 그 사람을 끝까지 바라봐 줄 거야. 이렇게 할 때 군대의 용어로 일단은 참아주고 일단은 바라봐주고 일단은 견뎌주고 일단은 그렇게 해줄 때 사람은 변화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할 때 왜 안 바뀌어? 이렇게 하면 진짜 안 바뀌는데 지금은 여기까지밖에 안 되지만 나는 더 잘 될 줄 믿어요 하면 훨씬 더 그 사람이 안정감을 갖고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이 굉장히 여러분 무서워요. 사람의 말은 정말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너는 정말 안 돼. 그러면 될 아이도 안 돼요. 근데 너는 부족한데 너는 충분히 잘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가정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내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내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관계의 풍성함을 갖게 될까? 그랬을 때 우리는 대부분 우리 그 관계에서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땀을 흘려요. 근데 어디까지 가야 되는 피를 흘리는 관계까지 가야 된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피 터지게 일하고 피 터지게 참아보고 피 터지게 비굴하게 인생을 이 사람을 위해서 살아봐야 이 관계가 유지되더라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리키 김이라고 하는 연예인인데 영화도 찍고 헐리우드의 영화에도 나왔고 한 분인데 한국에 이제 들어오셔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데 리키 김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본인이 크로스핏이라고 하는 그것을 한국에 왔을 때 홍보대사로 이렇게 찍기도 하고 자기가 크로스핏을 1단계, 2단계, 3단계 자격증을 다 갖고 있고 사실은 건물을 큰 걸 얻어서 크로스핏도 한번 가리키고 해봤었는데 너무 장사가 잘 돼서 나중에 내려놓고 제가 선교사를 갔다가 왔는데 자기가 크로스핏을 하던 관계를 하던 뭐를 하던 토할 때까지 뭔가를 열심히 해본 사람이 결국에 뭔가를 이루고 다른 사람이 토할 정도로 힘들어할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사람이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누군가 관계할 때 이 사람 토 나올 것 같아. 정말 역겨워. 정말 힘들어. 라고 해서 거기서 그만두면 거기서 끝나는 거고 하지만 내가 여기 단계를 넘어서야지 하고 그 단계를 넘어서려고 할 때 또 누군가 그런 단계를 넘어설 때 조금만 도와주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헬스장에서 이렇게 막 운동하는데 난 도저히 10개 했으니까 더 이상 이 100kg를 더 이상 못해. 그러는데 거기에 옆에 있는 트레이너가 제가 잡아드릴게요 하면서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딱 잡아주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더 할게요 하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해요. 근데 리키 김이 하는 말이 사실은 사람의 두 손가락으로는 크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로 어떻게 100kg를 들어 올리겠어요. 근데 사람의 이 두 손가락은 옆 사람을 이렇게 갖다 대면 전기가 통해서 이 뇌에서 누군가 나를 돕고 있어 하고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도 모르게 잠재되어 있던 힘들이 더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우리 관계가 정말 잘 된다라는 건 뭐냐면 당신은 그거밖에 안 돼. 이게 아니라 당신 충분히 할 수 있어. 손가락 하나를 갖다 대는 거예요. 살짝 갖다 대면
누군가 나를 지지해주고 있구나. 그래서 힘이 난다라는 거예요. 감격, 감화, 감동 이걸 받는 사람과 너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었어. 그러면 될 일도 할 수 있는 일도 그래 포기하자. 내가 뭐 언제 잘 해봤다고 하고 이렇게 내려놓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가 회복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가 더 어렵게 인생의 비참함을 맛보게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성을 만났을 때 우리가 단계가 있는데 대부분은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또 감정을 나누고 정서를 나누고 육체적인 걸 나눠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젊을 때는 육체적인 걸 많이 나누다 보니까 이 감정과 영적인 것을 나누지 못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체적인 것들에 대한 관계를 갖는 것보다 영적인 관계와 이 정서와 자기 안에 있는 상처들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가면 육체적인 껍데기만 만났다가 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의 관계는 이 껍데기만 부딪혀서는 안 되고요. 달걀의 껍질만 부딪혀서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달걀의 속에 흰자, 기쁜 거는 기쁜 거대로 나누고 노란자, 슬픈 거는 슬픈 거대로 나눠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진짜 내가 결혼할 수 있는 관계고, 만나서 육체적인 것만 즐기다가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결혼해서는 굉장히 깊이 많이 싸우고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의 노란자와 저 사람의 흰자를 모르고 인생을 지금까지 살다가 같이 산다는 거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상처를 꼭 나누셔야 돼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나의 상처, 나의 어려움, 나의 단점을 나누는 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걸 나누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히 어려운 일을 여러분들이 많이 겪게 된다. 한 자매님이 간호사였는데 간호사들을 가리키는 수간호사였어요. 근데 이 자매님은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뭘 물어봤는데 엄마가 넌 그것도 모르니? 이 얘기를 듣고 누군가 낯선 사람 앞에서 뭔가를 말하고 누군가에게 인사하는 게 죽기보다 싫은 그런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남편한테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결혼한 다음에 그쪽 시어머니 교회에서 인사 좀 오라 그러는데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죠. 너무 무서워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 인사를 해. 나는 죽기보다 싫은데. 근데 시어머니가 야 니네 교회만 큰 교회야? 우리 교회 작다고 안 오는 거야? 계속 골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걸 만나갖고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저는 절대 못 가요. 저는 트라우마가 있어서 안 돼요. 그거를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니?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결혼하기 전에 우리 내면을 좀 치유하는 게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내면을 우리가 치유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중독, 이걸 치유하지 않으면 결혼하고 나서는 이게 다 드러나요. 나의 중독이 다 드러나요. 그리고 나의 자녀에게 고스란히 넘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는 TV 중독자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맨날 TV만 잡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인데. 근데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3살인데 그 아들하고 아빠랑 싸워요. 서로 TV 잡겠다고. 왜 그럴까요? 아빠가 TV를 너무 좋아하니까 이 아이도 TV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중독이 그대로 대물림돼서 내려가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욕을 많이 하는 부모는 욕을 그냥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거고요. 우울한 부모는 나도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 아이 자체가 그냥 우울해요. 그래서 그 속성, 성격이 부모님을 닮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 우울 기질이 부모님을 그냥 닮아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꾸리고 결혼 생활할 때 우리는 결혼하고 나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절대 안 돼요. 댐을 다 세워놓고 댐을 다시 보수하겠다? 절대 되지 않아요. 댐은 만들어지기 전에 잘 보수하고 만들어야 물이 가득 찬 다음엔 더 이상은 뭔가를 다시 공사하기란 어렵다. 가정이 딱 그렇다라는 거예요. 가정이 내가 아이 낳으면 내가 아이 교육관을 가져야지. 내가 결혼하면 시어머니 잘해드려야지. 결혼하면 남편한테 잘해야지. 절대 되지 않더라. 그래서 정말 좋은 리더는 어떤 리더냐면 good follow다라는 거예요. 정말 누군가를 잘 따라가고 잘 순종하고 순복을 잘하는 사람이 나중에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남한테 절대 순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나중에 리더십이 되면 리딩을 굉장히 잘할 것 같죠? 근데 누군가에게 고개를 숙여보지 않은 사람은 누군가에게 어떻게 고개를 숙이게 하고 긍정적으로 축복하면서 따라오게 할지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고기를 많이 먹어본 사람은 고기를 잘 먹고 잘 구워줘요. 근데 고기를 안 먹어본 사람은 고기를 어떻게 굽는지를 몰라요.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단기일 내에, 단시간 내에 정말 안에는 즙이 있고 밖에는 아주 크리스피한 그 고기를 구울 줄 몰라요. 많이 구워봐야 돼요. 많이 해봐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더 많이 이야기해보고 더 많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더 많이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려본 그런 사람이 훨씬 더 결혼 생활을 잘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잘하는 사람이 데이트를 잘하는 거고, 네, 이런 것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만날 준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데이트를 추상적으로, 결혼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이에요.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서 산다라는 거는 새로운 문화가 와서 두 개의 거대한 문화가 섞이는 거기 때문에 이 문화가 섞일 때 얼마나 힘들까. 예를 들어서 일본의 문화와 우리나라가 되게 비슷하지만 일본의 문화와 우리가 섞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까요? 중국의 문화와 우리가 섞인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안양에, 똑같은 서울에 사는 사람일지라도 같은 서울인데 달라요. 모든 게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문화들을 이해하고 다름을 다르지 않게, 틀린 것으로 보지 않고 서로가 조율하면서 갈 수 있는 거, 이 데이트, 이 결혼은 상당히 쉽지 않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나 자신이 깎이게.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깎이지 않은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이 깎이지 않은 이 뿔, 깎이지 않은 칼, 이런 것을 막 몸에 장착하고서 그냥 막 찌르는 거예요. 내가 안아줄게. 근데 막 아픈 거예요. 왜? 여기 있는 뿔과 이 가시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말로 한번 훑으면 그냥 피가 막 철철 흐르는 거예요. 내가 뭐 말 잘못했나? 더 해줄까? 막 이렇게 무서워지는 거죠. 왜? 이게 깎이지 않은 만큼 나는 괜찮은데 상대방이 많이 피해를 보고 피를 흘리더라. 그래서 이게 결혼하기 전에는 여러분이 교육받고 훈련하고 예배하고 새벽기도 하는 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그게 가정 안으로 들어가면 정말 저 사람 꺾여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 있구나. 이거랑 철철 내 자신이 살아있고 내 생각이 살아있고 그러면 상대방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저도 결혼할 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제가 아내한테 당신 때문이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제가 5년 동안 제일 많이 말했어요. 당신 때문이야. 5년 뒤에 제가 이 말을 안 했거든요. 5년 동안 저희 아내가 당신 때문이야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10년이 지난 다음에 아이를 낳는데 아이들이 말을 배우면서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이걸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구나. 그래서 가정이 어렵고 관계가 어려운 거구나. 그걸 알았어요. 나중에. 제가 아내를 많이 힘들게 5년 동안 하고 그 다음에는 아내가 저한테 당신 때문이야 라는 말을 많이 하고 지금은 아이들이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하지 않는데 하여튼 여러분도 누군가를 만나서 교제할 때는 내가 깎이지 않으면 항상 표적을 만들어요. 그래서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당신이 결정한 게 잘못된 거야. 내가 결정한 게 맞아. 은근히 나 자신이 죽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 데이트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른 영역이 아니라 사실 신앙의 영역 안에 똑같이 그런 원리를 우리가 갖고 살 때 데이트도 잘하고 결혼 준비도 잘하고 결혼 생활도 잘하더라라는 거예요.